제가 이번 주에는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참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또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른 내용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에 잘못된 행위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기도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기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 앞에서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란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기도할 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변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잘 배워야 하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뛰어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그 기도에 대한 소원을 품게 하셨고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목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그 소요리문답, 그 요리문답인 그 소요리문답 제98면에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99문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주신 규범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기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도 규범은 보통 주기도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형식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소요리문답 제98문과 제99문과 두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공로나 선행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오직 죄를 용서함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죄가 없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특히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마음을 내보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면 너무 옹졸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울 때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내보이면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말도 꺼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 안에 있는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축복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마음의 공간 안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마음 속에는 미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따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약점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옹졸하고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불신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 곧바로 자신의 시급한 문제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다 과정이 있고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신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이 현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며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이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들을 기억하게 되면 얼마든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현실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과거에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시급한 데 직면할 때마다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은 과거에 함께 하시고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감사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되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듣게 되고 옥중의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짜고짜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실 수 있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막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다고 해도 에서는 끝까지 추격해서 야곱을 다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축과 가축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오직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토관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바로의 손에 의해서 모두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방법이 없는 곳에서도 방법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가실 때 그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다른 길목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주신 규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기에 유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에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는 기도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기도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훈련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를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한 걸음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틈틈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시간 나는 대로 3, 4, 5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기도의 등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때로는 저 혼자서라도 새벽마다 밤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새벽마다 혼자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혼자서라도 항상 교회에 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식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우선되고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신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